예수님의 세상 심판과 내게 주실 안식. 우리 스가랴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먼저 한글과 영어로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마지막 8번째 환상이 나와요. 흔히 병거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환상을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사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하룻밤에 이 8가지 환상을 한 번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각 환상별로 의미와 해석이 각각 있지만 결국에는 8가지 환상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고 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결국에는 성취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제거하고 우리 구원만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어디에 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악이 통치하고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때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힘이 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진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 듣죠. 왜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뒤처지게 되고 짓밟히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반문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크레딧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할 때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대로 의가 무엇인지를 다 목도하고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심판을 스스로 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결론은 수많은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결국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시작된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중간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무너지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예전에는 뭐예요? 세상의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살면 잘 되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가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뭐예요?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가랴서 6장에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메시지의 결론이 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나뉘는데, 이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 하나님 결론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환상인데,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근데 특별히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왕의 대관식,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취임식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이 심판과 왕의 대관식,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적인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들을 직접 그 자비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그 왕의 취임식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결론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 가는 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어우 어떡하나 다 죽게 생겼네 도망가자가 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전에 악이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발악을 하겠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간 삶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전에 죽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잠시 내 옆에서 쉬라는 거예요.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뭐예요? 잠시 쉬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하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거룩과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생존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뭐야?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선물로 주시는. 근데 우리는 이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건 인정은 하면서도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이것을 혹시 못 가질까 봐 내가 막 아둥바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게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망하고 흥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저 사람은 참 책임감 있고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어도 살 만한 정직한 사람인데 뭔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온 우주와 피조물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온 피조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 뭐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 그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천국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함께 이것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그날이 뭐예요? 온 이 우주의 진정한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모든 죄와 악과 어둠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억울한 죽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죽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닌 말로 공사 잘못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이 모래를, 바다모래, 바닷물이 소금기가 있는 모래 그냥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접착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모래는 좀 싸고 또 비싸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기 귀찮고 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아끼려고 그걸 제대로 씻지 않고 그 바닷모래 갖다 그냥 시멘트랑 섞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돈 때문인 거예요. 돈 아끼려고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탐욕이고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욕심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또 내 안에 있는 분노, 악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부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막 총으로 쏘고, 이 다 악이에요. 이렇게 억울하게, 때로는 뭐예요? 분명히 정직하게 했는데도 뭐예요? 악한 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나는 엉뚱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재판들 있죠, 하나님이 다시 다 재판합니다. 좋은 변호사 사면요, 돈 많으면요, 좋은 변호사 사면 죄를 안 받고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재판들을 다시 다 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그 재판들 다 바로잡아요. 모든 억울한 죽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오히려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여 주는, 다 회복시켜 주는, 명예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불리하고 어떠한 우리가 부당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죄를 향하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사는 거고, 끝까지 정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결론은 먼저 심판이, 죄와 악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공정하고 정말 이것이 멋지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왕의 대관식, 취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이제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다 회복되는, 그 명예가 다 회복되는 거고,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직접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이 새로운 정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시작되는 건 무엇부터입니까?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이죠. 프레지덴탈 이나고레이션, 이 대통령 취임식,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난 천국 간다, 이제 편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제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 왕관을 딱 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함께 뭐예요? 다스리고 함께 그 상속을 받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스가랴서 8장에, 이 6장의 마지막 이 결론의 메시지고, 8가지 환상의 결론의 메시지고, 이것이 뭐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누셨던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왜 안 써져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다른 게 뭐가 또 있는가?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 6장의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 이 3절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1절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 보여주는데, 딱 보여주는 게 뭘 먼저 보여주는가? 내 병거, 전차예요. 전차, 체리엇. 내 전차에 대한 환상, 내 전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자료화면을 보면 이 전차죠. 이게 옛날의 전차가 지금 이런 전차가 된 거예요. 이 병거, 체리엇, 이건 전차를 의미하는데, 이 고대 국가 군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차는 강력한 힘으로 이 군대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뭡니까?
육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군이 군대가 들어갈 때 그 선봉에 서는 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차 부대가 이 앞에 서서 돌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군대를 보여주는데, 이 네 전차를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이제 등장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두 산에서 나온대요. 두 산. 이 두 산이 어떤 산인가? 구리산이래요. 주석과도 같은 의미인데, 코퍼. 이 두 산은 어떤 산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구리산, 이 주석은 예수님의 두 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강한 주석의 발은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는 심판의 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먼저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데, 그 모든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는 심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도요, 분명히 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때 있을 것이 무엇인가? 먼저 심판, 어떤 심판인가? 모든 악한 통치와 악한 권세와 악한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고 마지막에 모든 일어난 세력들을 완전히 불못에 다 집어넣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악에 대한 정복과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붉은색,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 어룽진색. 이 어룽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색인데 얼룩덜룩한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심판의 네 가지 색깔의 말과 동일합니다. 동일.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색깔의 말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와 악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과 또한 동일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결국 너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이 땅 가운데 심판, 저주로 인한 그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전염병이고 기근이고
전쟁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전체 세상과 인류의 전체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쟁, 죽음, 미혹, 거짓, 자연재해와 기근과 굶주림이 그 심판으로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네 마리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악들을 심판할 것인가, 이런 자연재해와 기근, 그리고 이 전염병,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그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은요, 역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산을 보면 우리가 산을 볼 때 산은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실제로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산이 있고 멀리 있는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는 평면에 이 산들이 한 위치에 다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도, 이 예언도 동일해요. 이 예언은 앞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일어나는, 그 전에 일어났고 이후에 일어나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롬으로 시작되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나라들에 대한 거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제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악과 어둠의 세력의 제국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 가지 네 마리 말도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서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실행하고 계시는 그 내 심판의 천사를 통한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바람, 루아흐죠. 그래서 루아흐, 이게 영이라는 말인데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 바로 네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7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 일으키는 그 네 심판의 천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르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북쪽으로 갑니다. 검은 말하고 흰 말은. 그리고 어룽진 말은 어디로 가요? 또 남쪽으로 가요. 이 건장한 말은 모든 말들이 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왜 북쪽과 남쪽인가?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했던 나라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와요.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이고요. 북쪽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북쪽과 남쪽, 그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북쪽으로 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이룬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쉬게 하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쉰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이거 안식을 얘기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악이 넘쳐나고 교만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던 것들을 심판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 가장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더러운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악한 거, 하나님은 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하나님 거룩한 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살리는 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한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불편하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 피 울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피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들, 신실하게 진리 되시고 정의 되시는 하나님 마음 따라 살았는데, 영혼 살리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법 따라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거짓으로 매도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욕당하고 죽음까지 당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이 현실, 그들이 흘린 피, 그들이 흘린 희생, 이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리친다. 그 피가 영적으로 실제로요. 아벨이 흘린 그 무죄한 피, 하나님께 계속 소리쳐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악이 선으로 바뀌고 악이 모든 것을 장악한 이 현실을 뒤집어 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함도 있어요. 악함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도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권고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뭐예요?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뒤집어서 스가랴서 앞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스가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다이다. 여기 보면 이 평안은 가짜 평안인 거예요. 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 악한 세력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들이 누리는 평화 속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악한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 악을 따를 때 나오는 평강은 가짜예요. 그 평화는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평화를 얘기한다고 그 사랑이 진짜 평화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교만해서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난 평화를 얘기하고 난 사랑을 얘기하니까, 난 정의를 얘기하니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짜 사랑, 가짜 평안, 가짜 정의를 다 드러내고 심판하고 진짜 사랑, 진짜 평화, 진짜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안식, 평강, 통치가 실현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가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악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악한 자들이 갖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악한 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살려면 누구에게 협조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 협조해야 돼요. 악한 자에게 말을 듣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거지되기 딱 알맞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면서도 세상에 악과 타협하고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어떤 모습이냐? 예루살렘이 성벽, 벽 하나, 자기를 보호하는 성벽 하나 없는 상태. 왜요? 자기도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그 죄로부터 나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벽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강한 그 기계를 통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그거 말고 네가 만든 어떤 시스템, 다른 더 강한 시스템이 나오면 무너지는 그 시스템 안에서 네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성곽인 거예요. 불성곽. 벽이 하나도 없어요.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전됩니다. 상황이. 옛날에는 뭐예요?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모든 부를 갖고 있는 그곳에 가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 농촌에서 도시로 갑니까? 도시에 직업이 있고 도시에 돈이 도니까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게 돼 있어요. 거기가 안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악을 허용하고 악과 연합해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부를 누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이제 온갖 자연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처지가. 이제는 거기가 심판의 타임이 된 거예요. 심판의 타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떠나서 산에 가서 삽니까? 그건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었냐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왜냐하면 가면 힘드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야? 파이널 콜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거기 심판한다 내가. 그쵸? 바벨론을 페르시아로 심판했고 나중에 뭐예요? 그 페르시아를 그리스로 심판했고 그 그리스 로마가 또 심판하고 로마 뭐예요? 또 심판하고 제국은 심판해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시스템도 뭐 심판할 그날이 온다고. 끝까지 거기 붙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떨어지라는, 이 땅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과 연합한 삶을 살면 마지막 때에 너가 세상과 함께 같이 멸망하고 심판당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나의 시스템으로 믿음으로 나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거기서 나올 때다. 나올 때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를 뽑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마인드, 저 사람이 생각하는 컬처, 그거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거랑 부딪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70년이 됐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심판당한 후에 이젠 역전되어서 오히려 악이 세상을 다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0년이 나와요. 이 70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정. 물론 70년은 안식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 뭐예요? 이제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 이것이 개인의 결론이고 우주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 구원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15절.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기서 종은요 옛날 같은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남의 밑에 가서 사원 생활, 직장 생활하는 거를 종의 개념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자주자는 뭐냐면 자기가 기업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 된 자 모두를 얘기하는. 어쨌든 악한 시스템과 악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하던 모든 악에 협력하고 따르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16절.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심판이 실제로 나타나는 두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 있는 자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면 다 돼.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어린 손자, 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들이요.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눈에다가 보이면서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 애한테 세뇌시키는 거예요. 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들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의 시스템이 서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동시에 어떤 날이에요? 심판과 보복의 날인 것과 동시에 회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51장 마지막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한,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 땅에서 다시 다 되찾는 날이고 이 땅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근데 먼저 5절에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기억한대요. 근데 이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그 자기의 저지른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동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희생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의 울음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듣고 계신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게 동시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와요. 회개와 기회의 날이 먼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가을절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과 구원의 추수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추수 장막절 전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먼저 나오는 게, 맨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이 뭐예요? 경고예요. 심판과 구원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파이널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날을 준비하고 너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게 결정되고 그날이 결정돼서 이제 왕의 군대를 이끌고 이 말씀 그대로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악을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절 그 다음에 절기가 뭡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것도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날은 뭐예요? 대속죄일이 뭡니까? 그날은 또 절기가 다 일주일 이런데요. 대속죄일은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하나님 뭐예요? 그냥 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다 처리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극심한 환란은요, 악이 자기가 마지막인 것을 알면서 난리를 부리는데, 그 극심한 환란과 재앙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연 재해와 하나님의 막 이 악에 대한 심판도 같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그 대속죄일 단 하루 남은 그날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믿음이 통하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우리는 심판하고, 이 악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누리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역사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고 외치고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저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끊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이루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